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의 창세기 28장의 제자 훈련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흔히 유대인 종족에서 이제 나타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을까요? 아니죠. 그때 당시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그렇게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또 장 집사님.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고 또 자녀인 걸 모르고 또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직업이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것, 선생님이라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죠.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보를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나는 선생님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가 선생님이 아닐 경우가 있고 자기가 선생님일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선 선생님이 아닌 사람이야. 나이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선생님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더 쉽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선생님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직업적인 게 아니라 그 온 사람을 내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죠. 이런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만 안 오셨으면 됐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만 안 왔다면 그냥 하나님이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류에 대한 온전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만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 그 영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 새로운 신약, 새로운 구원의 시대는 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찾아왔던 그대로의 방식이 그대로 가니까 제단을 쌓거나 율법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장점은 죄 있는 사람도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깨달음과 믿음 생활이 내게 없으면 예수님을 뭐로 본다? 사람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혹은 아주 과거 구약의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이 물질의 세계에 원리적으로 나타나는 게 많을까요? 후자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 영의 모습을 드러나는 건 이것이 바로 아주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가 않고, 이런 경우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겐 좋을지 몰라도 그 세상에겐 멸망의 세상이라는 거죠. 노아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노아도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이 알게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해피했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야 되니까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거냐?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 영이야 라는 걸 온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극히 어떤 거다? 제한될 상황, 제한될 때에만 나타나는데, 거의 대부분 경우 어떤 거냐? 세상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닐 때는 그럼 안 나타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직접적으로 온 사람이 드러나게끔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늘 우리 곁에 있고 늘 그가 돌봐주시는데, 그의 나타나는 모습이 나 여기 있어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냐?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자연적인 것 혹은 이 세상적인 것,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선 그렇게 임재하시고 나타내시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자꾸 있으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원하지 않는 것이 구별되니까 그 율법 말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권고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뭐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세상 것들이 어떻게 되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연히 이해할 수 있겠니? 아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항상 하시는데, 그 나타내시는 것을 나는 영이야 라고 해서 온 세상이 알려고 이렇게 짱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짱 나타나시면 그 나타내시는 말미암아 죄악된 것들은 다 어떻게 돼? 벌을 받아.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와 함께 못 있는 거야. 마치 성냥불을 딱 켰어. 불을 켰어. 불을 켰는데 불과 종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이게 가능할까? 안 존재하는 거지. 왜냐하면 불의 속성은 뭐니까? 모든 것을 태우니까. 종이의 특성은 살라지. 타니까. 그래서 둘은 공존할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있는 죄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때는 그 세상의 죄악들이나 거짓들이 어떻게 돼?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으시다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대신 본인은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안 드러나도 본인을 알게 하는 말씀과 율법과 제사라는 걸 우리에게 줬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말씀과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것들을 뭐하고 산다?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제사와 율법이라면 지금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냥 인간적인 야곱의 히스토리야. 근데 그 야곱의 히스토리가 야곱 혼자 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히스토리라는 걸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갑니까? 네. 마찬가지로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깨달음과 안목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28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어떻게 함께하셨나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절부터 쭉 내려가면 어떤 걸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첫 번째로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그 전에 일단 첫 번째로 자기의 아내를 누가 기뻐하는 자로 했지? 부모가 기뻐하는 자. 야곱, 이삭이 기뻐하는 자. 이삭이 원하는 배필감으로 누가? 야곱이 자기 배필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야곱이 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다시 말해 장자권이라는 것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살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살듯이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 그것에 대한 장자권을 받음으로 첫 번째 야곱에게 온 변화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기뻐하는 그런 여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봤을 때는 아이고 그냥 뭐 결혼을 갖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자기 계통상 그런 어떤 그 통혼하지 않고 같은 족속끼리 하려고 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행동이 뭐냐? 야곱의 축복을 주는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럼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내가 가나안 여자를 그냥 얻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뭐가 안 일어나, 안 돼, 행복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여자를 얻었기 때문에 하란에 있는 동족의 여자를 얻었을 때의 축복이 무시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는 벌을 받아 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반대쪽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과 구원이 가려지니까 어려움이 나오면 환난을 겪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온전하죠.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시련도 없고 완벽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땅은 다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뛰어난 지략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 사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망으로 가기 싫어, 고난을 받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고난으로부터 극복하는 방법,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것. 불행을 당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불행을 당하지 않고 불행을 피해가고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부터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아내를 얻는 건 다 하는 거지만, 결혼하고 아내를 얻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지. 그냥 가난한 사람 얻으면 되지. 그런데 뭐 저 멀리까지 이렇게 가, 이럴 수 있지만 이미 이렇게 멀리 가서 하란에서 자기의 배필을 얻는 건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후에 있을 축복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부터라는 거예요. 우선 오늘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지나갔어요. 첫 번째의 변수. 두 번째는 이제 갔어요. 이렇게 쭉 가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딱 갔는데 야곱이 자기가 가는 동네에 대해서 지리적인 내비게이션을 그때 당시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가 있었다고 하고 뭐 아버지가 혹은 그 종이 어떻게 가는 걸 다 가르쳐줬다고 해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초행길인데 내가 어디에 간 거죠? 이렇게 가다 어디 갔어요? 우물가에 딱 갔는데 그 우물가에 마침 누가 오는 거예요? 라헬 전에 목동들이 온 거죠. 목동들이. 그렇죠. 목동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물가에 갔는데 목동을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긋나는 삶 우리 살아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물가에 딱 갔는데 지금 우물가에서 만난 그 목동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고 라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당연한 겁니까? 네? 아니요. 이거 정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초행길이고 해보지 않는 건데 진행하다가 그것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바로 감사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실제적으로 이 낯선 곳에 가가지고 자기 라반 알고 하란에서 온 목동을 만나는 건 정말 대단히 행운인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동을 안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연아? 목동 안 만나면요? 안 만나거나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적대를 만날 수 있지.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세상은 도적대를 만나. 우리도 오다가 칠보선 뭐 넘어오다가 어떤 사람이 이거 마침 오는 차가 있어가지고 태워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놈이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거니까. 이해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렇게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세 번째예요. 지금 이 목동들이 정보를 전달해 줬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목동과 야곱 사이에 좀 껄끄러운 일이 벌어져요. 뭘까요? 양 물 먹이는 거이지. 그렇지. 양 물 먹이는 것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은 양 물 먹이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거기에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야곱이 좀 깐죽대는 게 있었나 봐. 잘난 척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게 없으면,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그게 있어요. 기질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진짜, 여기 보면 단호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물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 먹여라. 아니, 물 먹이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목자들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싫어, 좋아. 안 해. 안 해, 그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인,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 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한번 비춰봐요. 아니 지나가다가 옷 이렇게 스쳤다고 막 노상에서 묻지마 폭행당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너무 쉽게들 받아들이네.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냐의 구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치는 목동들이 싫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만약에 야곱이 자기의 기질대로 만약에 깐죽덕거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아니 싸우는 것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분쟁하는 것들이 괜히 아는 척하고 나댔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너 뭐냐? 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막 언성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네 번째 누가 와요? 라헬이 약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헬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서 울면서 우선 입을 맞춰. 네, 입 맞춘 거는 뽀뽀한 게 아니고 반가웠을 때 인사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운다는 거예요. 난 이게 왜 라헬을 알아요? 모르죠. 라헬 몰라. 라반의 딸이라는 것만 알아. 그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와서 너무 반가운 거야. 반가웠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운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되려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먼 길을 힘들고 뭐하고 어떻게 왔는지 여기서 생략은 안 됐지만 라헬을 보자마자 반가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펑펑 운단 말이에요. 예? 그럼 도대체 야곱에게 펑펑 울 만한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준 거예요? 라헬이 해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연 같습니까? 우연 아니에요. 자꾸 우연히 부르는데. 이거 우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오늘 못질 하다가 잘못해서 왕손가락으로 탁 때렸는데 아야! 하지만 다시 보잖아요. 멍 안 들은 게 다행이야. 멍 안 들게 한 게 다행이라고요. 막 뭐 하다가 막 머리를 꽝 부대요. 근데 뭐라 그래? 머리 꽝 부댄 게 한 게 아니라 그래 빵꾸 안 난 게 다행이야. 어? 오리들이 집을 나가요. 근데 집을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는 게 다행이야.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네. 오늘 뭐 충만하지 않나 봐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어. 음성 듣는 게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으면 들을 만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극한의 상황이. 그런 것들을 즐겨 찾는다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해 주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영적인 거야. 그렇게 찾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것은 가장
사소한 것, 가장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가장 덜 영적인 건 뭐냐면 엄청난 환란이 와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가장 영적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훅 넘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데 요 전반부에서 이제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라반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야곱의 길에 동행함을 우리가 찾는다면 후반부에 와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떤 게 이해가 안 가요? 노동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결혼을 하러 가가지고 그냥 신부를 데리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7년 동안 일해주고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 레아를 라반의 우리는 술수라고 이렇게 배웠죠. 라반의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것 그대로 할게요. 라반의 꾀로 말미암아 레아를 그날 밤에 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또 일을 했다. 그래서 14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 이게 이제 점프가 쭉 뜬 거예요. 좀 시간의 텀이 길게. 이 길이 야곱에게 필요했던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왜 필요할까요? 우선 첫 번째 떠오르는 것. 야곱은 바로 아내를 데리고 이삭에게 돌아가면 죽어요. 안 됐어요. 에서 에서와의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게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게 첫 번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읽은 것만 바탕으로 하면 야곱이 라헬을 먼저 얻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요.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요. 이게 라반이 알아서 이랬을까요? 라반은 레아가 시력이 안 좋고 라헬은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다는 말을 했지만 너무 시력이 안 좋거나 어떤 그걸로 말미암아 매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별로 첫째 딸 레아를 안 좋아한 거야. 그래서 아리따운 라헬을 먼저 주기보다는 레아가 나중에 가면 안 되니까 레아를 준 거거든요. 라반이 결정한 건 그냥 이런 거야. 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있어서의 인생으로 본다면 라헬만을 얻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뭘 마련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갖다가 먼저 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레아를 얻었어요. 얻고 레아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얻었는데 아기를 낳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랑을 했던 라헬의 아기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몸에서 아기가 나요? 레아의 아기가 나와요.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4명. 뒤로 쭉 가면 6명. 그러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 줬죠? 루벤. 뜻이 뭐래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아, 내가 아들 낳았어. 그럼 보라 누구 얘기한 것 같아? 야곱한테 한 거야. 야곱이 자기 좋아하는 그 라헬을 너무 좋아했고 7년 만에 자기가 얻고 싶은 여자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더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은 다음부터 레아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어쩌다가 아기를 낳는데 그죠? 어쩌다가 아니고 야곱이 레아를 찾아갔겠죠. 그리고 야곱의 성격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레아한테 가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으면 레아한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레아한테 갔는데 임신이 딱 된 거예요. 맨날 방을 찾아갔던 라헬은 임신을 못하고, 그러니까 레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보라, 나 아들 낳아. 내가 아들 낳아준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해 준 거예요? 레아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또 누구 낳아요? 시몬 낳았을 때 뭐라고 해요? 시몬의 뜻이 뭐예요? 들으심.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하고 신음하고 나의 속 아프고 아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아들을 줌으로, 레아한테 줌으로 어떻게 돼요?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근데 만약에 레아가 이런 고백을 안 하면 하나님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레아가 이걸 고백하면 아들을 루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거고, 시몬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누구예요? 레위를 하니까 또 뭐래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버림받지 않았구나. 나도 이 계통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것도 누구의 고백으로? 레아의 고백으로. 또 누굴 낳아요? 유다를 낳아요. 유다는 또 뭐래요? 찬송하리다. 이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 변이를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네 번째 아들을 낳는 과정 동안 점점 변하는 누구? 레아를 보면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레아 혼자? 아니죠. 누구랑? 야곱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되고 장성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레아만 자꾸 얘기를 나니까 라헬이 시기를 한 거예요. 그죠? 라헬이 시기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대로 임신하기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시대 내가. 당신 왜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 당신 레아 언니를 나보다 더 좋아하지? 당신 사랑이 변했어. 뭐 사람이 마음이 이래? 막 라헬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리얼한가요? 오빠 변했어 생각이 나. 그런데 야곱의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야곱이? 아니야, 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식을 낳는 거는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라헬에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누구까지? 라헬까지. 그럼 라헬에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라헬하고 함께 있는 게 또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누굴 줍니까? 아니 비라 여종 라헬에게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인 빌하에게 야곱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들어갔더니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이 낳은 거는 누구를 갖다 한 거냐?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 6절 30절 넘어가면 30장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단이라고. 또 라헬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라헬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존재하신 게 아니라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라헬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그 또 났어요. 그럼 계속 나갑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또 시녀가 비라가 임신해서 둘째 아들 낳았으니까 뭐라고요? 걔가 납달리. 납달리는 뜻이 뭐예요? 경쟁.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제 싸움 좀 멈출 것 같죠? 이제 안 싸. 아니, 요 말로 본다면 이전까지 언니랑 싸웠던 라헬의 모습은 좀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 왜? 납달리라는 이름을 본다면. 납달리라는 이름을 봤을 때 언니와 크게 경쟁하는데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비라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했을 이쯤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네. 레아가 또 아기를 낳아요. 뭘 또 참이야 임마. 레아가 낳는 게 아니지. 이제 레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이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갓을 낳은 거예요. 근데 갓은 어때요? 이름이 복대도다. 이 전개 과정을 보라고요. 지금 점점 야곱이 이 야곱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점점 장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레아가 복되다라는 것은 야곱도 같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가서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떻게 13절에 쭉쭉 넘어가 봐요. 딸을 낳는데 아니 기쁘도다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고 그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아셀이라. 아셀은 몇 번째죠? 또 난 거예요. 레아가 시녀 실바의 둘째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실바에게서 이제 잘 계산해요. 제가 잘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8째까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4절에 가면 이제 또 사건이 벌어져요. 밀을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이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요. 식이라고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합한 채는 뭐냐면 아들 잘 나는 무슨 풀뿌리 같은 것 같아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면 불끈불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잘하는 걸 갖다 누구에게 주는 거냐? 르우벤이 레아한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모습을 본 라헬이 시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합한 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나한테 줘. 나한테 주는 대신 오늘 하룻밤 누구랑 또 자? 야곱을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날 밤에 누가? 야곱이 레아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또 임신을 한 거예요. 17절. 그래서 누가 낳았어요? 이사가를 낳은 거예요. 또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누굴 낳아요? 스불론. 네, 여기서 또 누굴 낳으냐? 스불론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신을 해가지고 누굴 낳아요? 디나라는 딸을 낳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쭉쭉 몇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10째 아들까지 낳았죠. 이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합한 채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가야 될 거예요? 레아인데 레아는 이거 없어도 애기 잘 나는 안 먹어도 돼. 그런데 이 합한 채를 누구에게 가게 된 거예요? 라헬에게 가게 된 거예요. 라헬이 이것을 먹고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누가 여호와께서 라헬의 태를 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냐? 요셉을 낳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첫째 아들 낳아서 둘째 아들 낳아서 셋째 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 고백으로 쭉 가면서 이 야곱의 가정이 처음 만났던 어떤 분쟁이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라헬과 레아가 점점점 아기를 낳으면서 야곱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하는 사람으로 칭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 길들이 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못 받았다면 여기서 얼마나 들러붙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아내와 두 여종 4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서로 싸움질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이거 되게 안 받아지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은 야곱이 모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 안에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때그때의 고비와 문제들을 극복하는
그런 일의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일어나는 일들은 동일하다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일이 나타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과 더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49장 28절. 창세기 49장 28절.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땐 이게 축복인지 욕인지 몰라. 우리가 생각할 땐 뭐는 축복이 이래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은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말들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 좋은 것을 그대로 딱 얻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딱 얻는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축복의 기도가 어떤 효력이 있냐면 28절 49장 28절 자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그런데 이게 축복이라는 말을 써서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이 giving each the blessing 각각에게 blessing 복을 줬는데 그 복은 뭐냐? appropriate 적절한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야곱의 이 축복을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 듣고 유다가 듣고 단이 듣고 갓이 듣고 했을 때 이 들은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야곱이 이런 기도 중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나 아까 그거를 써놨 여기 찾았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 복사해 놓은 게 아니네요. 뭐냐면 진짜 그걸 줘야 되는데 지금 다시 찾아야 되나? 딜리버런스가 뭔지 알아요? give deliverance 구원이에요. 구원, salvation이라는 게 구원인데 deliverance도 어떤 곤란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을 deliverance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들에게 deliverance를 주세요 라는 말이 여기 어디 나와요. 제가 이걸 복사했는 줄 알았더니 안 했네요. 이건 뭐냐면 이와 같이 각각의 아들들의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를 전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미리 그걸 모르고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알게 하는 축복을 주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여 이들을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한다고요. 누가? 야곱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18절이요. 18절 찾았어? 여호와여 나는 주 그래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I look for 나는 look for 찾습니다. Your deliverance Lord. 쟤는 이러한 아들들을 이러한 걸 그대로 저는 전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이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찾습니다. 뭐를요? 주의 구원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말씀 끝낼게요. 우리 배우는 것. 그렇게 왜 도대체 7년 동안 레아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라헬이 늦게 들어왔는지 우리는 몰라. 하지만 장자권과 축복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구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생활할 거야 라는 사람은 장자권이 가졌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권은 하는 일, 바라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된 일은 안 돼서, 해서는 안 되니까 안 됨으로, 또 하나는 해야 되는 일은 받아서 하게 하는, 이게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하고 우리랑 함께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에게 중보기도 해줘서 주여 이 우연이를 어떻게 해달라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왜? 우연이가 이 세상에서 가는 길은 얘의 분량대로 있어요. 제 길도 분량대로 있고 여러분들의 길도 분량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살아서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루벤처럼 유다처럼 간처럼 단처럼 살아가는데, 내 믿음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 I look for your deliverance Lord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가수로 요셉을 이렇게 라헬의 마지막 아들로 낳게 해야지. 그 아들이 누구? 요셉이 나중에 일어나는 기근과 환란 속에 그 형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주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뭐 한 거예요? 당연히 그의 섭리 속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11 아들들은 몰랐어. 뒤늦게 깨달았는데 제일 누구부터 깨달았냐? 막내 아들 라헬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아들을 갖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래서 얻은 요셉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게 요셉을 이뻐하니 요셉이 아빠랑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꿈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결국 형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형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가지고 먼저 난 구원받은 거야. 뭐 하라고? 형들 구원해 주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럼 우리 모두에게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여러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보내주신 성령의 놀라운 그 축복들, 그 축복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우리의 자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네, 꺼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